잠언 31장 1절입니다. 르무엘의 말씀들 곧 그의 어머니가 그에게 가르친 예언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르무엘이라는 건 이제 솔로몬 왕을 여기서 얘기하는 것이고, 어머니는 솔로몬의 어머니 밧세바를 얘기하는 것이죠. 근데 이 잘못된 성경들, 또 70인역에서 특히나 왕은 주 예수 그리스도고 어머니는 마리아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르무엘이라는 뜻은 하나님께 헌신된 이런 뜻을 갖고 있죠.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 왕에게 그 어머니가 이제 권면하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2절에 보면 내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할까? 내 태선한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할까? 내 서원으로 얻은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할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기 아들은 사랑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사랑하는 아들이 마귀에게 점유되거나 또 잘못된 믿음을 갖거나 또 하나님을 우습게 알고 이 세상을 살았다가는 무슨 문제가 발생할 것을 이미 어머니는 많은 경험을 통해서 아는 거죠. 그래서 자녀에게 지금 그 말을 하는 것이에요. 여기서 솔로몬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아니에요. 솔로몬은.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다윗의 아들이 누굽니까? 솔로몬이죠. 그러니까 다윗의 아들 가운데서 영적 이제 후손 가운데서 누가 나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오시잖아요. 그런데 솔로몬이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인데 전혀 예수 그리스도를 닮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부모가 어머니가 상당히 지금 힘들어하는 것이에요. 나는 너를 낳을 때 서원에서 얻은 아들인데 지금 너 이렇게 살고 있으니 안 된다 하는 그러한 의미예요. 그래서 기도로 얻은 아들이라고 그 말씀이죠. 특히 낳기 전에 이미 어머니는 무슨 결심을 했냐면 나는 이제 하나님께 내 아들을 드리겠습니다 라는 이런 결심을 하게 되죠. 사무엘도 그랬죠. 사무엘 어머니도 그렇게 기도드렸고, 그리고 누구예요? 삼손의 어머니도 그렇게 기도드렸는데 삼손은 이제 나중에 잘못 나갔죠. 그래서 맨 마지막에 다시 한번 자신이 그 회개를 하고 살아서 죽인 필리스타인의 사람 수보다 자기가 그 잡혀가지고 포로가 돼서 눈을 다 뽑히고 비참하게 망신당하고 나서 사람들이 삼손을 놀리려고 그 경기장에 모였는데 그걸 다 허물어 버리죠. 양쪽에. 그래서 살아있을 때 죽인 필리스타인의 숫자보다 그날 죽은 사람들이 더 많았다는 것이죠. 자, 이와 같이 기도로 얻은 아들이고 낳기 전에 하나님에게 이렇게 약속을 했던 또 서원했던 그러한 아들이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을 때 이거 앞으로 무슨 일이 닥칠지 어머니는 뻔히 아는 것입니다. 솔로몬이라고는 이름은 다윗이 이름을 주었죠. 그런데 주님께서 그를 사랑하심으로 선지자 나단을 통해서 그의 이름을 여디디야라고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 여디디야는 사랑을 받는 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솔로몬은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이죠. 많이 받은 사람입니다. 3절 보겠습니다. 내 힘을 여자에게 주지 말며 내 행동을 왕들을 멸망시키는 데 쓰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 그 열왕기상 11장 1절에서 5절에 보면 이제 그 솔로몬의 아내를 이제 파라오의 딸을 아내로 삼았죠.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이방 여인들을 솔로몬이 상당히 사랑했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즉 그는 왕비가 700명이었고 후궁이 300명이에요. 그러니까 상당히 여자를 밝힌 그러한 그 왕이었다. 그러니까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여자들에게 뺏겨버린 것이죠. 여자에게 뺏겨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은 그 힘을 여자에게 줬다는 것이죠. 즉 왕들을 멸망시키는 행동이다. 그러니까 자신이 왕인데 자신이 멸망시키는 행동을 스스로가 했다 하는 그러한 의미예요.
실질적으로 마음이 주님께 가 있어야 되는데 세상으로 가버리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의 삶은 이제 변화가 되죠. 육신적인 삶으로 변화가 되죠. 처녀 총각들이 이제 마음이 막 남자나 여자들에게 넘어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돼요? 믿음이고 뭐고 많이 파괴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또 그렇기 때문에 독신으로 사는 사람들은 마음이 그 이성에게 완전히 뺏기게 되면 믿음이고 뭐고 다 없어져요. 그때는 끝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좋은 상태에서 하나님과 교제가 잘 되는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루어주면 그것은 대단히 좋은 것이죠. 그런데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세상만 바라보게 되면 이제 그동안 있었던 믿음도 다 깨져버린다 그 얘기죠. 다 깨져버린다는 것이죠. 여기 4절에 보시면 오 르무에라 그것은 왕이 해야 할 것이 아니라 술을 마시는 것은 왕이 해야 할 것이 아니며 독주를 마시는 것은 통치자들이 해야 할 것이 아니니 이렇게. 자, 지금 어머니가 솔로몬에게 이 얘기를 할 때는 뭐예요? 솔로몬이 술 먹고 흥청망청했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솔로몬이 나라를 잘 다스렸죠. 그리고 주님을 온전히 신뢰했습니다. 근데 세월이 가면 갈수록 이게 어떻게 되냐면 믿음이 좋아져야 되는데 다른 데다 눈을 돌리니까 믿음이 점점 약해지면서 이제 술을 하게 되고 술 취하면 어떻게 왕이 나라를 제대로 다스릴 수가 없죠. 다스릴 수가 없는 것이 감정에 의해서 다스리게 되죠. 술 취한 김에 신하들이 거기 있는데 취했으면 내가 누구 기분 나쁘다고 홧김에 야 저거 데려다가 사형시켜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자기의 생각대로 그 옆에서 간신히 막 옆에서 얘기하면 아 그러냐 그러고 나라를 그 사람 말 듣고 운영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라가 망하는 거예요. 왜냐 술이 안 취했어도 전날 술을 많이 먹고 아침에 술이 안 깬 상태에서 국정을 논하면 어떻게 될까요? 문제가 심각하게 되죠. 오히려 70인용은 왕들은 술을 마셔야 한다고 붙여놨어요. 그러니까 이 가짜 성경들은 70인역이 뭐예요? 구약 헬라어 성경이라는 거죠. 그게 없어요. 구약을 헬라어로 쓴 거는 없다 그 얘기죠. 이거는 AD 한 300~400년경에 성경 변개자들이 기록한 그러한 성경이거든요. 그런데 장로교 감리교에서는 이 70인역이 상당히 역사가 오래됐다. BC 한 300~400년경에 기록이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주 좋은 성경으로 이렇게 알고 있는 것인데 가짜 성경이다. 변개된 성경이다 하는 것이죠.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일생에 단 한 번도 술을 마시지 않으셨어요. 그런 증거가 성경에 안 나와 있어요. 그래서 카나의 혼인잔치 때 만든 그 포도주는 포도즙이라 그 얘기죠. 그리고 주의 만찬, 최후의 만찬 때 마시던 그것도 포도즙이에요. 포도주 해도 포도즙도 포도주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분은 늘 새 포도주를 마셨어요. 그러니까 포도에서 바로 짜서 발효되지 않은 그러한 포도주를 드셨다 하는 것이죠. 그러면 누가 이 얘기를 만들어냈는가? 발효된 술을 만든 것은 바로 로마 카톨릭이 만들어냈다. 그래서 지금 장로교, 감리교, 무슨 뭐 순복음 이런데 주의 만찬할 때 보면 전부 그 포도주를 정말로 포도주를 갖다가 발효된 술을 사용해요. 그래서 그 집사들이 나중에 주의 만찬하고 남으면 그걸 먹고 취해가지고 코가 새빨개가지고 이렇게 돌아다니는 거 많이 봤는데 잘못된 거죠. 그 용의 독사의 지독한 독이에요. 자,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여러분들은 누굽니까? 왕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상속자들입니다, 여러분은. 그리고 왕의 아들들이고 왕의 자녀예요, 여러분은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과 함께 통치한다 말씀이죠. 그 그리스도인이 술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술 먹으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왕으로 부르심을 받은 그러한 사람이 술과 독주와는 거리가 멀다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 모범을 보였듯이 여러분도 그걸 알코올기 있는 그러한 발효된 술을 먹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 보면 독주를 마시는 것은 통치자들이 해야 할 것이 아니니 이 말씀은 더욱 강조하는 거죠. 앞에는 그냥
술을 마시지 말라고 했지만 술을 마시는 것은 왕이 해야 할 일이 아니고 독주는 더욱더 그렇다. 독한 술은. 제가 전에도 말씀 그 박정희 대통령이 과거에 어디 있어요? 궁정동 그 안가에서 그 중앙정보부장 뭐 비서실장 뭐 이런 사람들 쭉 놓고 말이죠. 또 경호실장하고 같이 앉아서 그때 뭐 시바스라게를 먹었다고 그러는 거 하여튼 잘 모르겠어요. 바렌타인인지 하여튼 뭐 술 이름 제가 잘 알죠. 옛날에 먹어봤기 때문에. 술 먹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 다 알고 어떻게 변한다, 사람이 무슨 행동을 한다는 것까지 다 아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먹다가 여자들이 기타 치고 거기서 노래 부르고 이러다가 총 맞아서 죽었잖아요. 오늘 이거 통치자는 그런 거 하지 말라는데 했으니까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윤석열 대통령도 술을 상당히 잘 먹는 것 같아요. 술 끊지 않으면 나중에 이제 실정을 하기 때문에 어려운 일을 당하게 돼요. 망신당한다고. 술을 끊어야 돼, 대통령. 검사 때 버릇을 던져버려야 돼. 술 먹으면 안 된다고 얘기죠. 자, 그렇기 때문에 그 많은 사람 통치자들이 이걸 몰라요. 전부 향락으로. 알렉산더 대왕이 왜 일찍 죽었어? 30대. 유럽을 전부 통일하고 왜 죽었나요? 술 때문에 죽은 거예요. 술 때문에. 술을 너무 먹으니까 완전히 이제 거기에 술에 중독이 된 거죠. 미쳐가지고 그냥 술 먹다가 죽은 거예요. 수많은 통치자들이 이 술 때문에 망해버리는 것입니다. 그 통치자는 자신이 술을 먹었다도 끊어야 돼. 통치를 하려면 딱 끊어야 돼. 딱 끊어야 돼요. 그 먹어본 사람은 안다 그 얘기죠. 이 판단이 흐려요. 그리고 막 기분에 의해서 사람이 갑자기 높아졌다가 갑자기 낮아졌다가 갑자기 화났다. 그래서 사업에 실패한 사람, 슬픈 사람, 고민 있는 사람이 술을 먹잖아요. 사건을 벌인다 그 얘기죠. 사건을 벌이게 돼요. 총을 들고 나가서 사람들에게 막 총을 갈긴다든지 자기 윗사람을 막 그냥 두드려 팬다든지 이래가지고 회사에 가가지고 다음날 그냥 바로 방이 붙어가지고 그 징계 먹고 말이죠. 이런 일들이 많이 있다고요. 그리고 술을 먹으면 어떻게 되냐면 사람이 아무리 높은 사람이고 윗사람이고 나이 많은 사람이고 발에 있는 때만도 못하게 이렇게 딱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장 다니는 사람들이 술집에 가서 상사 전부 술 먹으면 상사들 욕하잖아요. 그 사람 더러워서 내가 네. 저놈을 두드려 패든가 아니면 내가 뭐 사표를 내든가 그래야지. 술 깨면 다음에 가서 잘하겠습니다 이러고 그렇고 술 먹을 때는 그냥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상사가 발견했다. 거기서 망신당했다. 그래 놓으면 이제 많은 피해를 보는 거죠. 정치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전부 술 먹다가 망신당하는 거예요. 술집에 가서 무슨 이번에 무슨 사업이 있는데 이거 좀 도와주자. 알았어. 그건 내가 해줄게. 내가 누구에게 얘기하고 다 해서 거기서 다 얘기하면 녹음해가지고 말이죠. 이거를 막 그냥 공격하고 해서 망신당하고 그렇게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왕이 통치자나 왕이 술을 먹는다는 것은 그거는 이제 그 자리에서 내려오고 싶다 그런 것과 관계. 그러니까 그거 내려오기 싫으면 딱 끊어야 돼. 딱 끊어야 돼. 자, 5절 보겠습니다. 이는 그들이 술을 마시고 법을 잃어버려 고난받는 어떤 사람들의 심판을 왜곡할까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 통치자나 정치자들이 독주로 술 파티를 하잖아요. 그러면 자신이 지켜야 할 법도를 잃어버리고 감정적 기분에 따라서 판단을 하게 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으로 하여금 말이나 생각들을 오인하게 만든다. 상대방이 그런 뜻으로 얘기한 게 아닌데 자신은 술 취했으니까 자기 생각대로 받아들인다 그 얘기죠. 그래서 남이 얘기를 할 때 오판하는 사람은 저 사람 술 취했나 왜 저래 이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취중에 듣고 행동함으로 오판하기가 쉽다. 바른 판단을 하기가 어렵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 교황들은 어때요? 완전히 그 교황들 이 화장을 해서 이렇게 화장 안 하면 코가 새빨 딱일코처럼 새빨게 하도 술을 먹어서 하도 술을 처먹어가지고 여기가 빨개가지고 제가 그 신부들 보면은 그 성경 공부 가리키고 그 신도들하고 나와서 제가 직접 목격했다니까요. 과거에 술 먹을 때. 아니 누가
그 여자들 남자들하고 시커멓게 들어오는 거야. 나 신부 술 잘 먹대. 저도 과거에 술을 잘 먹었는데 저보다도 더 잘 먹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게 막 몸이 비틀비틀 되면서 야, 저런 게 신부인가? 그 당시에. 그러니까 신부, 교황이 술 처먹으니까 신부들도 다 술 처먹고 돌아다니는 거야. 그게 그 사람들이 또 고해성사 받는다고 말이죠. 이게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사기꾼이지. 예? 자기는 똑바로 안 하면서 성경에는 술 취하지 말라, 술을 쳐다보지도 말라는데 성직자라는 단어는 없지만 자기가 성직자라고 그러잖아요. 로마 카톨릭은. 성직자가 그러면 되겠냐 그 얘기죠. 성스러운 사람이. 우리는 목사는 성스러운 사람이 아니니까 뭐. 그래서 술 마셔도 안 되는데 안 되지만 신부들은 자기가 성직자라고 얘기하면서 마시면 안 되죠. 성스러운 일을 하는 사람이.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그 얘기죠. 술은 인간이 사랑하게 된 가장 인간의 유일한 적이 바로 술이에요. 그래서 간음도 술 먹고 하는 거고 사업의 실패도 모든 음모도 술 먹고 하는 거예요. 술집에서 이루어져요. 그리고 이제 그 술을 먹게 되면 내적으로 안에는 병들어 버리고 외적으로는 이제 문제가 되고 영원한 상처를 입게 된다. 내외적으로 영원한 상처를 입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간음하는 사람 보고 하는 사람들 99.9%가 전부 맨정신에 하는 사람 극히 드물어요. 전부 취중에 하는 거지. 취중에 하는 것이죠. 여자들도 마찬가지. 요새 다니면 노래방 돌아다니고 막 여자들이 가정주부들이 말이죠. 이런 사람들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어요. 그것이 뭐냐? 다 술 먹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문제를 일으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대사가 술꾼이 되면 안 된다 그 얘기죠. 그러면 성경을 이해할 분별력이 안 생긴다. 없어져 버리게 되는 거예요. 없어져 버리게 돼요. 자, 6절 보겠습니다. 독주는 죽게 된 자에게 주고 술은 마음에 근심하는 자들에게 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독주는 죽게 된 자에게 이제 독주를 이렇게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리실 때 이제 그 주니까 안 드셨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죽게 된 사람입니까? 죽을 자들 아니잖아요. 영원히 살 자들이 아니에요. 여러분 근심하는 자들입니까? 그리스도인이? 그리고 술 마실 필요 없다고 그리스도인. 세상 사람들은 근심이 오면 뭘 찾아요? 술을 찾아. 이게 막 어떻게 할 바를 모르겠다 나도. 근데 여러분들 우리는 근심을 어떻게 해요? 주님께서 갖고 가셔. 주님께 맡기라고 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사실 근심거리가 생기지만 그걸 가지고 계속해서 근심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자기 일이 뜻대로 자기 생각대로 안 됐다고 그래서 막 초조해하고 이런 사람이 아니야. 그리스도인은.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죽게 된 자도 아니요 근심한 자도 아니기 때문에 술이 필요 없다 그 얘기죠. 주님께 맡기는 것이죠. 빌립보서 4장 4절에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말하노니 항상 기뻐하라. 말하노니 기뻐하라. 자, 주님께서 이건 명령이에요. 명령. 슬픈 일이 있다? 아니 기뻐해라. 너가 사업에 실패했다? 아니 기뻐해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에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도 항상 기뻐하라. 좋을 때만 기뻐하는 게 아니라 슬플 때, 괴로울 때, 힘들 때도 기뻐하라는 거죠. 그걸 실천한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에요. 감옥에 가서 편지를 쓰는데 기뻐하라고 항상 얘기하잖아요. 빌립보 옥중서신인데 기뻐하라고 명령하는 거죠. 몸은 감옥에 있지만 자기 자신은 거기에 얽매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그러한 사람이기 때문에 자유롭다 그 얘기죠. 자유로운 것이에요. 그것을 누구도 못 막는 거야. 그것을. 그 기쁨을 누구도 못 막는 것이죠. 성경에서 알코올 성분을 딱 한 번 권면한 적이 있죠.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디모데가 그 위장이 약하고 장들이 전부 약했어요. 대장, 소장, 무슨 뭐 위장 전부 약해서 사도 바울이 내 위장과 자주 하는 질병을 해요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 그것도 소량으로 치료를 위해서 이렇게 한 번 권유한 거 빼놓고는 술을 권면하는 것은 성경에 전혀 나오지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자, 7절 보겠습니다. 그가 마시고 자기의 빈곤함을 잊으며 자기의 가련함을 더 이상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이것이 바로 세상 사람들이 술 마시는 이유예요. 슬픔, 분노, 사업의 실패, 불만 이런 것을 잊기 위해서 술을 먹거든요. 그런데 아마 경험해 본 사람은 알 거예요. 술 먹으면 해결됩니까? 아니에요. 술 먹으면 해결이 안 돼요. 해결이 안 돼. 그러니까 술로만 해결한다면 매일 술을 먹겠죠. 막 진짜 자기가 죽을 것 같으면. 근데 술 먹어서 해결이 안 된다고 얘기죠. 그래서 주님을, 저도 과거에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그렇게 다 시험을 해봤어요. 여행도 다녀보고 술도 먹어보고 뭐 무슨 좋은 아름다운 경치도 보면서 하고 음악도 듣고 뭐 여러 가지 아무리 친구들하고 막 안 돼요, 안 돼요. 그때 돌아온 게 주님께 돌아오니까 다 순식간에 해결이 되더라고요. 주님께. 여러분의 삶의 모든 문제들 그리고 어려운 문제들 주님께 돌아오면 해결이 되는 것이. 왜 해결이 안 되느냐? 내 마음을 주님께 온전히 맡기지 않고 신뢰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럼 그리스도인이 가난에 찌드는가? 그리스도인? 그렇지 않아요. 왜냐? 주님께서 그렇게 절대 가난하게 안 만든다고 말씀하셨대. 빌립보서 4장 19절에 그러나 나의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영광 가운데서 그의 풍요함을 따라 너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실 것이라. 이 필요는 말이죠. 그 사람의 탐욕을 채워주는 게 아니에요. 필요를 채워주는 거지. 필요를 채워주는 거지. 나 뭐 자기 생각에 좋은 것만 갖고 싶다고 다 달라고 해서 그걸 채워주시는 게 아니라 너가 생활하고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서 복음을 증거하고 이 세상을 바르게 살아가는 데 있어 필요한 것은 내가 다 주겠다. 그 말씀이에요. 다 주시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필요이지 탐욕은 아니다. 예. 사람에게 필요한 게 뭡니까? 사람으로서 꼭 필요한 거. 구원이겠죠. 모든 사람은 구원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구원받은 사람에게 뭐 필요하죠? 구원의 확신. 이 구원의 확신이 없으면요, 믿음이 흔들려. 내가 어떻게 돼? 나 구원받았나? 이거 잘 모르고 매일 구원의 기쁨과 구원의 감사함을 생각하지 않잖아요. 불만이 생겨. 그리스도인도. 마귀가 공격을 해. 그리고 이상하게 뭔가 찌뿌둥해. 기분상 안 좋아. 생을 사는 데 있어서. 맑은 생활이 아니야. 뭔가 이상하다고 얘기죠. 그게 사실 구원의 확신이 부족해서 그렇고 구원의 감사가 부족해서 그런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 뭐예요? 지혜. 지혜. 예. 여러분의 아까 제가 말씀드린 구원의 확신은 삶의 동력이에요. 그리스도인이. 구원의 확신은. 자, 그 다음에 지혜는 어디에서 없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얻죠.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묵상하지 않으면 지혜를 얻을 수 없어요. 여러분들이 무슨 유튜브 설교를 많이 듣는다든지 무슨 뭐 성경을 공부한다든지 이거 말고 자신이 성경을 읽어야 돼요. 자신이 내가 성경을 쭉 읽으면서 여기에서 그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발견해야 돼요.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리스도인이 설교를 많이 듣죠. 성경 공부도 많이 하고. 그거 왜 매일 정기적으로 여러분이 어때요? 우리가 식사를 매일 하잖아요. 한 끼 먹는 사람도 있고 두 끼, 세 끼도 있지만 매일 먹잖아요. 걸르를 데가 없잖아요. 거의. 몸이 병들지 않은 다음에. 그와 마찬가지로 영의 양식도 매일 먹어야 되는 거예요. 매일. 아침에 일어나거나 저녁에 잠자기 전이나 뭐 자신에게 적당한 시간, 또 일이 바쁘면 뭐 일하는 중간에 휴식 시간이라든지 성경을 봐야 돼요. 그걸 안 하잖아요? 여러분이 아무리 노력해서 믿음을 세우려고 해도 안 돼, 나중에. 형식적인 믿음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형식적인 믿음이 돼버리기 때문에 이제 힘들어 버리게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혜는 어디서 얻느냐?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지혜를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사람에게 필요한 게 뭡니까? 위로예요, 위로. 여러분, 위로는 누구로부터 받습니까? 성령님으로부터. 성령님의 이름이 위로자야 그랬어. 그분이 어디 계세요? 여러분들 안에 계십니다. 여러분의 안에. 그분의 위로를 받지 못하는 사람 있잖아요. 분노해. 그분의 위로를 받지 못하는 사람은 어떻게? 슬퍼해. 그분의 위로를 받지 못하는 사람은 어떻게? 배교해. 그분의 위로를 받지 못하는 사람에게 없느냐? 삶의 기쁨이 없어.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반드시 위로를 받아야 된다고요.
어려울 때, 힘들 때, 그랬을 때. 누구로부터? 주님으로부터 받는 거죠. 그럼 어떻게 받느냐? 주님과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위로를 받을 수가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고난을 잊기 위해서 그가 술을 마셨나요? 아니요. 그렇지 않았어요. 사도 바울처럼 고난 받은 그리스도인이 어디 있어요? 성경의 기록상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제외하고 사도 바울 같이 그리스도인으로서 고난 받은 사람이 없어요. 사실. 여러분 가운데도 마찬가지고. 근데 그는 항상 기뻐했고, 술을 갖다 나 오늘 괴롭다, 술 한 잔 먹자, 포도주 한 잔 먹자, 아니면 독주 먹자, 이렇게 마신 적이 없다고요. 만약에 그가 진실이었다면 그는 자신은 솔직한 사람이고 양심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힘들 때 술을 마셨다라고 기록했을 거예요. 술 마신 적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건 구원이고, 구원의 사람들에게 모든 공통적인 세상 사람들을 포함해서 구원이고, 구원의 확신과 지혜와 위로를 얻어야 돼. 이걸 만약에 못 얻는다, 이 네 가지를, 그럼 그 사람은 소망이 없는 사람이에요. 짐승하고 똑같은 사람이에요. 왜냐? 이 땅에서 자기가 살라고 바둥바둥 고민하고 고통당하고 남으로부터 공격받고 어려움 당하고 이걸 다 당하면서 고통받고 죽어서도 지옥에 가서 또 하니까 그 삶이 뭐예요? 누가 고통받아도 위로할 존재가 없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나 기타 종교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 정말 자신이 거듭나고 구원을 받고 주님과 교제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여러분에게 닥친 모든 것들의 위로를 받을 수 있는 분이 그분이시다. 그리고 위로만 받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 해결에 관여하시는 분이 주님이시다 하는 것을 알게 되죠. 그것을 자기의 믿음 여정 속에서 느끼지 못하고 그것을 주님으로부터 그 위로를 받아보지 못한 사람은 어떻게 해요? 그 앞으로 위험하다고 얘기죠. 그러니까 지금부터라도 주님과 풍성한 교제를 가져가지고 그걸 받아야 돼. 그러지 않으면 눈을 다른 데 돌리게 돼 있어요. 눈을 이성에게 돌린다든지 돈에게 돌린다든지 세상 무슨 권세에 돌린다, 자기 자랑에 돌린다든지 이렇게 돌리다 보면 어떻게 돼요? 겉도는 거죠. 믿음이 겉도는 거예요. 실제로 마음 안에서 내가 주님을 섬기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어떤 날 믿음이 좋다가도 막 열심히 하고 평소 성경도 묵상하고 기도도 드리고 이러다가도 세상에 관심을 딱 갖는 순간 그것이 딱 끊어져 버린다. 그럼 위험 신호예요. 그게 많은 기독교인들이 위험 신호를 모르기 때문에 그냥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이 받는 고난과 어려움, 위로 받지 못하는 거, 이런 걸 자기도 그대로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 가운데 맨날 무슨 일이 벌어지면 나 힘들어 죽겠네, 괴로워 죽겠네, 왜 이러지? 고통당하고 가는 건 뭐냐면 그 사람이 주님으로부터 위로를 못 받는다. 그건 누구 책임이 아니에요. 아무리 얘기해서 되는 게 아니야. 옆에서 권면해서 되는 것도 아니야. 그것은 내가 주님과의 관계를 잘 맺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어요. 세상이라는 게. 세상에 많은 어려움들이 있고 마귀의 공격인데 그걸 어떻게 이겨내려고 그래, 세상처럼. 그래서 만약에 그리스도인 가운데 그런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되느냐, 그 사람도 옛날에 내가 세상에 있을 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을 만나고 세상 사람들과 술을 먹게 되고 세상 사람들하고 노래방 가게 되고 그런 걸로 해볼까 하는데 거기도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막 헤매는 거죠. 그 다음에 그렇게 생활하지 못한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게 된다고요. 그래가지고 믿음이 일로 갔다 절로 갔다 막 돌아다니다가 고생만 축사하고 아무런 열매도 없이 생을 마감하게 된다. 그처럼 어리석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정신을 차려야 돼. 정신을 차려야 돼요. 지금 내 자신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수많은 그리스도인이 모르는 거예요. 성경대로 믿는 세상에 구원받은 사람들 가운데 거의 다 그렇고, 세상 사람처럼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 가운데도 70%가 이렇다는 얘기죠. 실제로 주님하고 잘 교제가 되는 사람은 30%밖에 안 돼요. 30%밖에. 그래서 주님께서 주시는 것을
모두 누리는 사람은 성경대로 믿는 사람이라도 30%밖에 안 돼. 이 가운데도 30%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30% 안에 들어야 돼. 그 게으르면 될까요? 노력을 해야 돼. 노력을. 구원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받지만 그러한 주님으로부터 받는 그러한 유업이라든지 무슨 이런 것들을 위로라든지 이런 거는 내 노력으로 받아야 돼. 근데 그걸 포기한다? 그런 것이죠. 여러분, 혼자 사는 사람들은 시간이 많아요. 시간이 많아. 자기가 혼자 사는 사람이, 아내나 남편이 없는 사람이나 뭐 총각이나 무슨 이런 사람들은, 여러분, 결혼을 하면 말이죠, 좋은 것도 있지만 나쁜 것도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자신하고 삶이 다른 삶을 사는 사람, 생각과 모든 배움도 틀리고 모든 이런 사람이 함께 같은 집에서 살기 때문에 많이 부딪히는 게 있다고요. 그런 게 없잖아요. 구애받는 게 없으면 어떻게 되냐. 주님의 일을 더 열심히 하고 살아야지. 이거 머리를 다른 데 굴리면 어떻게. 그럼 사람이라는 게 말이죠. 무엇을 이루기를 원하잖아요, 사람은. 짐승도 마찬가지지만, 짐승은 그런 걸 적죠. 짐승은 사람보다. 사람은 뭐예요? 그래서 오죽하면 사람은 죽어서 이름 석자를 남긴다고 그랬을 거예요. 그 그리스도인 믿음 좋았어. 주님을 사랑했어. 사도 바울? 야, 그 사람 믿음 본받아야 돼. 이러잖아요. 그러면 그 그리스도인에게 칭찬을 받는다는 건 뭐냐면 주님이 칭찬하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칭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알아야 되는데 수많은 그리스도인이 눈이 멀어가지고 그걸 못한다. 그 얘기죠. 내가 다음 주나 다다음 주 하여튼 시간 나는 대로 이 그리스도인이 좀 제대로 사는 그것에 관해서 신랄하게 비판을 하려고 그래요. 정말로. 그렇기 때문에 혼자 사는 사람들은 얼마나 복음도 멋대로 전하고 내가 책도 먹은 대로 있고 기도도 막 누가 밥 먹어라, 밥 차려놓고 여보 왜 밥 안 먹어? 그러고 가면서 나 뭐 하는데 빨리 먹으라니까 설거지하고 나가야 되는데 이런 소리도 안 듣고 말이죠. 그냥 내가 읽고 싶은 대로 읽고 공부하고 싶은 대로 하고 어디 나가서 복음 전하고 막 이렇게 돼버리지. 예? 그래서 주님이 여건을 만들어서 결혼하면 좋지만 뭐 안 해도 사도 바울은 더 좋다는 거야. 그래서 자기 그 시간을 온전히 주님께 드릴 수 있으니까. 왜냐? 이 세상은 짧기 때문에 그런 것이야. 그러니까 저도 아웅다웅 하면서 살아온 게 말이죠. 지금 벌써 이게 45년 이상을 살았다고 얘기죠. 결혼해가지고. 이거 언제 끝나나 했더니 이게 아직까지도 남아있어. 주님 빨리 올라가야 되는데. 올라가야 되는데, 올라가는 길밖에 없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되죠. 올라가야 되는 길밖에 없다. 주님 빨리 오시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 안 맞거나 자기 부부라고 다 맞는 게 아니야. 100%. 99.9%가 안 맞아. 그게 정상이야. 맞으면 그게 비정상이지. 맞으면. 근데 비정상인 거를 갖고 왜 안 되냐고 그걸 맨날 따져봐야 소용없다. 그 얘기죠. 자기 마음대로 안 돼. 삶이라는 게. 남편은 아내가 자기 멋대로 되는 것 같아? 안 되고요. 아내는 남편이 자기 멋대로 될 것 같아? 안 돼요. 영원한 평행선이야. 영원한 평행선. 이제 하늘나라 가면 그 답을 주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러니까 참 사람은 말이죠. 이게 너무나 그래서 마귀가 관장해. 마귀의 덕이야, 그게. 참 나쁘죠. 아무래도 깨닫지를 못해, 그런 걸. 그냥 죽는 순간까지도 깨닫지 못하고 죽은 거야. 숨 껄떡 하다가 마지막 넘어가는 순간에 깨달으려고 하면 숨이 끊어져 버려. 자, 31장 8절이요. 너는 벙어리들과 파멸키로 정해진 모든 자들을 위하여 소송에서 내 입을 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명령이죠. 뭐 하라. 명령이에요. 전부. 명령입니다. 입이 말을 못해. 벙어리야. 그러면 누가 이제 재판에 가서 너 잘못했다고 이제 그 사람이 고소를 했는데 답변을 해야 되는데 말이 안 나오는 거야. 항변할 수가 없잖아요. 벙어리. 뭐 지금 이제 글로는 할 수 있겠지만 즉석에서 말할 때 항변하지 못한다 그 얘기죠. 파멸되기로 정해진 자들이 누구예요? 영원한 멸망으로 가는 사람들이죠. 세상 사람들.
이런 사람들입니다. 구원받지 않은 자들. 그 사람을 위하여 내 입을 열라.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항변할 수도 없고 자기가 죄 져놓고 나 죄 없습니다라고 큰 백보자 심판 가서 항변할 수도 없는 사람들. 그리고 파멸되기로 결정되어 있어. 영원한 불과 유황으로 가기로. 그런 사람들에게 여러분 그런 사람들을 도우라고 얘기죠. 돕는 방법이 여러분의 입을 열어서 복음을 증거하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 대부분 어떻습니까? 구원받은 사람이 지옥 간다는 것을 알아요, 몰라요? 전부 알아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구원 안 받으면 전부 지옥에 간다는 거 아는 거야. 그걸 알면서도 당신은 죽으면 지옥 갑니다 라고 증거하기를 싫어한다. 증거 안 해, 그리스도인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전부 지옥 가는 줄 아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자기 입으로 당신 안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 영접 안 하면 지옥 갑니다. 이게 증거를 하기를 싫어해. 그리스도인도 대부분이. 그게 문제라고 얘기죠. 그건 뭐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은 불못에 갈 사람들에게 증거하라고 성경은 말씀했죠. 오늘 본문이 바로 그거예요. 잠언 31장 8절이. 사도행전 1장 8절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경고하라고까지 합니다. 에스겔 18장. 경고를 하지 않으면 그 핏값을 그 사람에게 묻겠다 그 얘기죠. 그리고 사도행전 20장에서도 마찬가지로 그 경고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런 명령이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근데 그리스도인 80%, 단 70%가 안 해. 구원 가는, 지옥에 가는 줄 알면서도 안 한다 그 얘기죠. 이거에 대한 질책을 어디 가서 받느냐? 그리스도의 심판석 가서 받는 것이에요. 제가 분명히 알려드렸습니다, 여러분들한테.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복음을 증거하는 것. 교회를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니요. 목사를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니요. 여러분 스스로를 위해서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이라면 그렇게 믿으셔야 돼요. 주님은 거짓말할 수 없다고 그랬죠. 성경에 기록된 것은 반드시 성취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실제 증거로 300개 예언이 100% 이렇게 성취됐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성경과 같은 이러한 책은 없어요. 그래서 세계 가장 많이 팔린 그러한 책이 성경이에요. 사람들이 알기 때문에. 알지만은 실천을 못하는 거예요. 실천을 못하는 것이죠. 심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지금 어때요? 여러분에게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갖고 있는 집이나 재산이나 중에서 한 1억을 누가 뺏어간다. 오늘 내가 이 일을 안 하면 1억이 날라간다. 그러면 여러분 정신 바짝 차려가지고 막 눈이 시뻘개서 그걸 막으려고 하겠죠. 방어하려고 하거나 그걸 자기가 이 일을 안 하면 이것이 날라간다 하면 하잖아요. 여러분 주님을 증거하지 않으면 어떻게 그거보다 수천억 배 많은 재산이 날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지금 감각적으로 느끼지를 못한다고 얘기죠. 많은 손해를 보는 것인데 지금 손해나는 건 이건 손해도 아니야. 그냥 이거는 손해나도 그냥 손해나버려. 그래 버리면 끝나는 건데 영원 동안 사는 것은 그렇지 않다고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님께서 이런 명령을 하신 것 수행하는 것은 여러분 자유예요. 믿든 안 믿든 실행하든 안 하든 여러분 자유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대로 기록된 대로 시행하신다 하는 것이에요. 자, 여기 9절 보겠습니다. 내 입을 열어 바르게 재판하고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위하여 변호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여러분 대통령이나 정치인들 이것을 해야 돼요. 못하러 국민이 뽑아줬어요. 가난한 사람이 많아요, 부자가 많아요. 부자는 5%밖에 안 돼. 나머지 95%는 뭐 중산층이 있다고 하지만 거의 가난한 거예요, 사실은. 왜? 삶에는 만족이 없으니까. 돈을 벌어도 만족이 없기 때문에 정말로 한 5% 정도만 그 백성들 가운데, 국민들 가운데 5% 정도만 좀 해당이 될까 그렇고 나머지는 전부 가난하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자신이 그 일을 안 하면 당장 문제가 생겨요. 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그 일을 안 하면 문제가 생겨서 팍 써요. 5%는 그 일을 안 해도 유지가 되는 사람들이 있다 그 얘기죠. 그러면 95%의 그 통치 초점을 맞춰야 될 거 아니에요. 훌륭한 통치자가 되려면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그래서 주님께서 가난하고 사회적 신분이 좋지 않아서 억울한 사법상의 혜택을
받기 어렵잖아요. 돈이 없으면 재판에 가더라도 변호사를 훌륭한 사람 못 쓰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국가에서 지정해주는 변호사 갖고 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자신을 보호할 힘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재판에 져버리죠. 억울하게 져버린단 말이죠. 자, 내가 이 사람한테 맞았는데 이제 맞아서 고소를 해요. 그럼 상대방 맞고소를 한단 말이죠. 근데 분명히 내가 맞았어. 근데 이 사람도 이렇게 하면서 이 사람 팔이 내 여기 다 가지고 나도 지금 이렇게 진단서 끊어가지고 같이 고소를 해버린단 말이죠. 자, 실제는 누가요? 때린 사람이 잘못한 거죠. 맞은 사람이. 그래서 이제 한 건데, 맞은 사람이 이겨야 되는데 재판을 하면 때린 사람이 이겨버린단 말이죠. 왜냐면 이 사람 능력이 없고 변호사 쓰니까 돈도 없고 막 그러니까 국선 변호사 쓰니까 국선선에서 바빠 죽겠는데 알았다고 형식적인 것만 하지 그 사람이 막 자기 시간과 모든 정력을 다 쏟고 하겠어요? 돈 많이 주는 대로 가버리지. 그러니까 이게 재판이 져버린다 그 얘기죠. 패소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 이런 사람들이 95%가 되는데 이걸 누가 도우냐? 바로 대통령과 정치인들이 도와야 된다. 이거 안 하면 그 사람들 자격 없어요. 바로 내려가야 돼. 다음에 안 뽑아야지.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게 학연, 지연, 혈연 따져가지고 말이죠. 아유, 그래도 막상 기분 나빠도 선거 때가 되면 아유, 찍어야지 하고 탁 찍어버린다고. 그러고 나중에 자기가 피해를 보는 거야. 아이, 더러운 놈 찍어줬는데 이러고 앉았고. 그러면 안 된다 그 얘기죠. 딱 봐서 안 되면 그게 그 권한을 행사하는 건데 그 권한을 행사하지 않고 욕하면 안 된다 그 얘기죠. 욕하면 안 된다. 그래서 이것을 도울 의무가 그 통치자와 그 정치인에게 있는데 이것을 소홀히 한다? 그럼 자격이 없다. 솔로몬은 9절에서 이 재판과 변호를 아주 잘했죠. 솔로몬은. 주님께 지혜를 달라고 해. 이 전문가야, 솔로몬은. 그래서 솔로몬 재판이라고 그러잖아요. 왜 우리 강화의 솔로몬 솔로몬 뭐죠 그게? 솔로몬 교육기관 그건 뭐예요? 솔로몬은 왜 이름을 썼어요? 지혜를 주님으로부터 달라고 그래서 주님께서 지혜를 줬기 때문에 솔로몬과 같은 지혜를 가지고 그 성경을 알면 그 지혜를 얻을 수 있다는 거죠. 솔로몬에게 주었던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지혜를 여러분도 얻을 수 있다. 어디? 성경을 공부하면, 성경을 알면. 그래서 열왕기 3장에 보면은 두 여자가 나오잖아요. 두 여자가 한 집에 같이 사는데 둘 다 임신해서 애를 낳았어요. 한 사람은 3일 뒤에 낳았어요. 그런데 한 여자가 자다가 이렇게 잠을 잘못 자고 자기가 난 애를 깔아뭉겨 죽였어요. 죽었어. 아침에 보니까 죽어 있는 거지. 자기도 몰랐지. 죽이려고 했겠어요? 어머니가 자기 자식을? 막 괴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여자아이하고 바꿔치기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여자가 깨보니까 이거 죽은 아이가 있는데 자기 아이가 아닌 게 확실하거든. 어머니는 알잖아요. 비슷해도 아이가. 그러니까 이제 재판을 청구한 거지, 솔로몬에게. 그러니까 서로 자기 아들이라고 그러니까 참 이거 난감에 처해 있는 거예요. 누가 증인도 없고, 지금 같은 DNA 검사나 할 텐데, 그런 것도 없고, 이게 참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솔로몬이, 야, 부하들한테, 신하들한테 칼 갖고 와라. 휘파란 칼 갖다가. 야, 저기, 아이를 반으로, 살아있는 아이를 반 잘라가지고 한 사람, 반은 이쪽, 반은 이쪽 줘라. 그러니까. 자기 친어머니가 어떻게 해요? 난 포기하겠다. 저 여인에게 주어라, 아이를. 자기 아이들 죽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어떻게 그 아이를 저 여인에게 주어라. 이렇게 해가지고 현명한 재판을 했다는 것이죠. 누가 주신 지혜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죠. 하나님의 지혜가 그 왕 안에 있는 것을 그 백성들이 알므로 그 왕을 두려워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왕이나 대통령이나 통치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억압으로 눌러서 통치하면은 다 그냥 말 듣죠. 잘못하면 권력이 있으니까 잘못하면 말 잘못하면 큰일 나겠네. 그 사람과 예를 들어서 편하게 백성들을 평안하게 해주고 잘 살 수 있는 길을 하고 노심초사하고 막 괴로워하고 이러면서 그 정책을 피는 사람하고 누구를 더 두려워하겠어요? 속으로. 그거와 똑같다 그 얘기죠. 솔로몬이 그러니까 백성들이 전부
왕을 두려워하고 그러니까 그 나라가 어떻게 잘 되지요. 평온하게 잘 되죠. 왕을 욕하는 대통령을 욕하고 죽여라 이쪽은 살려라 막 이래버리면 어떻게 해요? 나라가 어지러운 거예요. 모든 사람이 다 우리 대통령이나 우리 왕은 훌륭한 사람이다. 야 우리는 행복한 국민들이야. 존경해 저 왕을. 이렇게 저 대통령을 존경해. 이렇게 돼버려야 그 나라가 풍성하게 되는 거죠. 그래야 모든 게 다 잘 사는 거야. 이게 통치이념이라는 게 이게 이 정치가들이 이 초대 대통령부터 지금까지 이런 것들을 몰라요. 병신들이 정말로. 그래서 나라가 맨날 시끄럽고 국민은 똑똑해. 근데 대통령은 전부 멍청해 보면은. 그래가지고 이 백성들이 힘든 게 많아요. 사실은 우리 국민들은 훌륭한 사람들인데 가만히 보면. 그러니까 단 한 가지 투표 때만 어질어질해. 이게 왔다 갔다 하다 여기 갔다 일로 갔다 해봐. 내 기분에 맞는 사람, 우리 고향인데 우리 학교 선배인데 뭐 이래가지고 하다가 한국 사람은 약점이 바로 그거라 그기죠. 자,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 그죠. 솔로몬은 이런 책임을 맡기기 전에 이런 능력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주님 저에게 주세요 그거. 제발 제가 재판을 해야 되는데 전 잘 모릅니다. 저는 잘 모르는데 재판 잘할 수 있게 주님 저에게 지혜를 달라고 막 간구를 했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명철도 주시고 부도 주시고 권력도 주시고 다 주신 거예요. 왜냐? 다른 왕들은 쓸데없는 거를 달라고 하니까 쓸데없는 거를 달라고 막 하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열변을 토해서 그런지만 자 그래서 쓸데없는 거를 달라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싫어하지만 솔로몬은 그런 게 아니라 저에게 지혜를 백성을 잘 통치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대통령이나 왕이 하나님께 정말 제가 잘 모르고 그러니까 하나님 제발 저에게 국민들을 잘 통치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면 하나님께 주시지. 그 왕에게 그 대통령에게. 근데 안 해. 교회 다니는 그 옛날에 대통령들도 안 해. 교회 정만 두고 말이죠. 왔다 갔다 하고 개혁성경 쓰고 개혁교회 안 받고 구원도 안 받은 기독교인이니까 왔다 갔다 하다가 안 한다 그러죠. 구원받은 가장 좋은 거는 대통령이 구원을 받고 주님을 영접해. 우상 섬기지 말고 주님을 영접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자기가 높아지는 거예요. 자기는 낮추려고 하는데도 막 하나님께서 높이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안 한다 그 얘기죠. 그럼 멋대로 하라고 그래요. 자 그래서 솔로몬은 이런 책임을 맡기 전에 항상 주님께 매달렸죠. 솔로몬은 말년에 그러나 어떻습니까?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위하여 변호하지 못했습니다. 말년에는 그러므로 변질돼 버렸죠. 자 마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는 저희들을 위하여 많은 그러한 은혜들을 주셨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멀리할 때가 있었습니다. 용서해 주시고 지혜를 주님으로부터 얻어서 또 위로도 받고 어떻게 판단력도 얻어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은혜에 감사드리며 다시 오셔서 저희를 데려가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